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교회에 접붙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지며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기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주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3년 전에 이곳 가락동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지기 원하나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할 때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섬기고 헌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를 세우셨으니 이들이 성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앞서 나가게 하사 함께 상을 받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 위해 기름 부어주셔서 영적인 삶과 교회의 삶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봉사와 헌신이 소진과 고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능력으로 기꺼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김광선 전사님과 함께 하시어 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형근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임직 예식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직분자와 성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현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들에게 기, 본, 자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과 공간을 떼어 특히 주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시간입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데 원래 꾀꼬리 같은데 뜻하지 않게 어쨌든 오늘 예배를 준비해서 지난주 시간을 좀 짬내어서 미용도 하고 막 했는데 뜻하지 않게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수업 방송이 있어서 저녁까지 수업 다 하고 바로 병원 갔는데 약 먹고 그래도 그래서 금요일하고는 이제 외부 일정 어제도 오전에 잠시 스케줄 빼고는 거의 아무것도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설교할 때 어쨌든 오셨는데 목소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좀 해될까봐 뭐 했는데 약 먹고 난리 부르스 쳤는데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약물을 맡은 자에게 기본 자원입니다. 기본 자원.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5장을 같이 나누는데요. 5장 베드로전서를 잘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건데 특별히 5장은 보면 임직자들에게 특히 장로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이렇거든요. 간단하게 특히 임직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 기본 자원입니다. 기본 자원이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기본 자원이 뭐냐면 기꺼이. 기는 본은 뭡니까? 본이 돼요. 자원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자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 자원. 기본 자원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학생들 가르침 같은데 꼭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기꺼이 섬기고요. 본이 되어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것만 가져가 기본 자원만 가져가면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이렇게 마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이 있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그러니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꺼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원함으로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원함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조금 넘어서서 원어를 보면 어떠냐면 헤쿠시오스라는 말이에요. 헤쿠시오스가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보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헤쿠시오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거이 한다, 자원함으로 한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하는 겁니까? 단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의도를 따라서 기꺼이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근데 내가 B를 했는데 A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 조금 멀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 기쁨이 사라진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생각. 이것은 뭐 대학을 선택하는 건 상관없고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은 A야 B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방향이고요. 디렉션이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A를 선택해서 하나님 더 사랑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A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더 멀어지거나 하나님 만나기 두렵다?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그 전에 제가 서울에 큰 교회에 좀 있었는데 사역할 때 고등부를 했어요. 학생들 한 500여 명 이 정도 단계인데 고3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라서 조금 집 가까이에 그리고 주일 예배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상관없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대학 잘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삶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맞아요. 그 말은 너무나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걸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저는 예스라고 당연히 하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면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저는 예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멀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1년 뒤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교 되면 제게 꿈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가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결정난 거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A를 B가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디렉션입니다. A과를 가도 되고 B과를 가도 되고 이게 청년 젊으신 많은데 A를 해도 되고 B를 상관없어요. 연애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가? 오케이. 연애하면서 더 멀어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5장 36장인데 왜냐 하나님께서 왜 자원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35장 36절 잘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실 이게 청기 누슬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거 한 4시쯤 일어나서 마무리하고 준비하다가 이거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놓은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만이 한 청기 누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35장 36장 읽으면 어떠냐면 성막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기 뒤에 가면 성막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읽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졸리죠. 저도 엄청 졸리고 이걸 왜 읽어?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한 10수년 전에 한번 우연히 35장 6장 읽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아하 하고 나서 그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였는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35장 4절에서 27절 35장 46절 5장 6장 죄송합니다. 잘 보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35장에서 성막 재료에 대해서 나오고 36장에서는 특히 35장 30절 이후로부터 성막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쭉 그 이야기가 연속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35장 6절 잘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35장에는 이렇습니다.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35장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 죄송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9절에 보면 마음이 자원하는 누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누구나 그것을 가지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 단어와 함께 또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35장 뒷부분에 보면 또 36장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돌려주시면 지혜로운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충만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레가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36장 2절에 보면 또 지혜로운 사람 나오고 36장 4절에도 보면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6절에 8절에도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요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뒤를 보면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게 거의 없어요. 뒤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5장 6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자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그 일을 계속 성막을 이끌어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원하는 없이 결코 이게 될 수가 없고요. 지혜가 충만함 없이 될 수가 없는데 사실 지혜가 충만한 것은 주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은 주께서 제가 그때 읽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머리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주여 지혜도 주시지만 지혜는 좀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갈 거는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여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역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공부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아이들 키울 때도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설교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0몇 년을 지내온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꺼이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고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 일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계속 방법을 찾고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고요. 공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아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시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더라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게 자원한 마음이라도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그 자원한 마음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난 10몇 년이 그랬던 것 같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도 계속 이양할 거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양할 거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조금 첫째도 없고 둘째도 없고 노는 건 너무 좋아하고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첫째가 너무 그걸 좋아해요. 고3 때까지 당비송을 계속하고 수련회 다 가고 약속은 그랬거든요. 저도 부모니까 약간 미안해서 서진아 우리 2학년 때까지 당비송도 가고 너무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갔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갈 정도로 학교에서도 가고 교회에서도 가고 친구들끼리도 가고 그래서 했던 말이 사실 2학년 때 말고 3학년 때 우리 공부 좀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아빠 나 갔다 와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3 1학년 다 보내고 당일선교 다 가고 갔다 수련회 다 가고 제가 불안함이 많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겨울에도 그러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하죠. 서진아 네가 자원함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자원함으로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요. 얘도 동의해서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단기선교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합의를 봤거든요. 피곤하지만 무조건 네가 해야 할 일 하러 가. 그래서 바로 학원 보내죠. 도착하면 자기도 그러니까 기꺼이 가는 졸더라도 다시 졸다 와라. 그게 네 약속인 거잖아. 네가 주의 일 감당하면서 네 해야 할 일에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자기도 합의 보고 저도 너무 가기 싫지만 도착한다고 연락 따고 오면 엄마가 알려줘요. 아내가. 그러면 저도 가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인사하고 제가 짐 다 싣고 차에 아이를 학원 가야 되면 학원, 학교 가야 되면 학교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어차피 학교 가야 되면 학교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몰골이 초췌한 상태로 학교에서도 왜 보내냐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주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신다. 어떤 일 감당할 때 자원하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절 후반절을 잘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5장 2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건 조금 우리말로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경제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꺼이가 자발적인 이런 마음보다는 기꺼이 이것이 순전한 아무 유익을 바라지 않는 이런 말이거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할 때 특히 섬길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이익을 바라고 섬길 때가 있거든요.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회로 너무 저도 많이 받고 그런 거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섬기는 그런 자세로 하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1894년으로 기억됩니다. 지난번에 전주를 내려갔는데요. 1894년에 레이놀즈하고 선교사 7명 정도가 전주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외국인이 그 지역에 처음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몰려들어서 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예배당을 짓고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이 일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잘 모르는 영어 배우러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40리 10km일까요? 40리 이렇게 엄청 멀리에서도 10리에 4km니까 40리면 이렇게 한 16km 정도가 되나요? 하여튼 멀리에서 이렇게 40리 넘어서도 매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어서 레이놀즈를 보면서 저 사람이 조선 땅이 어둡다겠는데 어둡지 않은 것 같다. 희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40년 넘어서도 어떤 사람 장사하는데 주일이 아니면 매일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이들을 내년에 세배를 주고 이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해 연말에 갑자기 두 명이 찾아옵니다. 그 장사하신 분과 매일 오시는 분 찾아와서 레이놀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오고 와서 선교사님을 도왔으니까 $10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1년 섬겼으니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긴 겁니까? 선교사들을 섬긴 거죠. 예, 이런 사람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면 쌀 준다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쌀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에 비춰보면 오늘 2장 후반절의 말씀 기꺼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쌀교인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랍니까? 참교인이 되라. 아멘. 예, 쌀 장로님, 쌀 권사님, 쌀 집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장로님, 권사님, 아멘. 집사님이 되라는 말로 아멘.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곳에 계신 임직자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장 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본이 되라 라는 말인데요. 투포이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투포이는 뭐냐면 도장을 찍으면 도장 찍고 나면 여기에 도장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투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면 자국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조심스럽습니다.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걸 조금 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어떠냐 네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꾹 누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삐뚤빼뚤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 아멘. 아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바라보고 그대로 가면 약간 오갈 수도 있지만 삐뚤빼뚤할 수도 있죠. 어떨까요?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길에 굳건히 서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본이 되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국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한 자국, 저기 한 자국, 삶의 자리에 자국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뒷사람이 그 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애송했던 시가 있어요. 서산대사의 시기도 한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씁니다. 야설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답설야증거, 불수호랑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적 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답설야증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불수호랑행 함부로 휘휘 저으면서 가지 마라.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무엇이 됩니까? 수작후인적 후인들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서 가셔가지고 길을 남겨놓으셨는데요. 목회자와 우리 임직자분들을 이곳에 모든 분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 걸음을 보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을 내는 것이죠. 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서 완벽한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을 남기는 삐뚤빼뚤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길을 만들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5절에 보면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놓습니다. 5절 저희가 나누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 장로님이나 임직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때 너희가 겸손하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하거든요. 예, 이분들이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로 섬길 때에 예,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순복함으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임직자의 자세 3가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입니까? 기본 자세입니다. 예, 기본 자세만 잘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본 자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꺼이 섬기고 하나님 자원함으로 섬기고 본이 되어 섬기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근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에게 꼭 맞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온갖 선하고 좋은 것, 거룩하고 복된 것은 다 주님께로 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봉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도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경제적인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동시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장로, 권사, 집사, 임지 계시